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제목은 보냄받은 자의 사역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아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데 모든 문들을 닫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 안으로 오셨습니다.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고 문은 닫혀 있었는데 말입니다.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이 만질 수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어느 곳이든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는 신비한 형태의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라 번역된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의 번역어인데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됩니다. 또한 평강은 성령의 사역과도 관련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 누리는 평강이고 성령의 역사로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평강의 인사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께서 실제로 분명히 죽으셨다가 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부활하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이를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며 라는 표현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와 에스겔서 37장 9절의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에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창조 사역의 문맥에서 그리고 민족의 회복을 위한 문맥에서 사용된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역을 위한 문맥에서 사용된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사역을 위해 주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보냄을 받은 자의 사역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며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보냄을 받은 자가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언제 성령이 임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때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약속하는 상징적인 행위라 볼 수 있고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졌고 베드로의 뒤를 잇는 교황에게 사적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자 어떤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8절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사죄권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과도 연관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역시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닌 교회에 주어진 말씀인데, 교회에 이러한 권세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규율과 권한의 측면에서 교회는 신적인 대리인으로서 세움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중생했다면 그를 향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했지만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하셨습니다.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강, 성령의 역사로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그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이르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그리고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자는 복되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표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오직 7가지의 표적만 기록한 것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선별해서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